구원하게 할 줄 아노라. 아멘.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한 생애를 가리켜서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는 인생 여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 여정에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노여움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즐거움도 있습니다. 인생 여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삶의 희노애락은 인생의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는 슬퍼해야 할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도 있고, 노여워할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목적이 상황을 해석하며 삶을 견인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의하면 바울은 어떤 일을 당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고난에 지금 처해진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은 바울은 매여 있다고 됩니다. 로마에 있는 시대한 감옥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각기 다른 감옥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가난에 가난, 어떤 분은 질병에 가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감옥 속에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기뻐할 것이라고 또 선포도 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인생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는 자신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존귀한 분이라는 것이 알려진다. 그러기에 감옥에 있던 상황에서도 시위병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고, 자신이 수감되어 있던 상황을 틈타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출현 또한 그에게는 또 다른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게 되시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들어갔다. 복음 전하는 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서로 미워하지 말자. 서로 용서하자. 서로 사랑하자.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자.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겁니까? 그런데 그걸 전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감옥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다 보면은 누구든지 감옥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어떻게 내 뜻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된다면 절대로 그렇게 못 삽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잘 사는 사람들도 있고 재미나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근데 대부분에 보면은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는 대충 믿으면서도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참 잘 살아. 제가 만약에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쳐보십시오. 그럼 기준이 누가 되는 겁니까? 기준은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내가 없는 것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 저 사람은 돈이 있다? 나는 건강이 없는데 저 사람에게 건강이 있다? 뭔가가 내게 없는 것이 저 사람이 가졌으면은 그건 무조건 좋은 거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건 내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해 보이고 잘 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러움이죠. 내가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은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신방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통령이라면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 부인이 지금 행복할까요? 대통령 어디 가도 지금 함께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의사들 보십시오. 전공의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전공의라고 해서 한 달이면은 보통 한 700에서 8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공의들이 전체 다가 부자일까요? 아니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 전공의들 가운데서도 마이너스 통장을 메꾸기 위해서 지금 본의 아니게 자기 혼자 병원으로 돌아오면 왕따가 당할까봐 지금 거기에 마지못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돈을 지금 갚아야 되기 때문에 단순 알바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 사람도 많다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최고의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나에게 없는 것만 있으면 행복한 줄만 알아요. 나에게 없는 것이 들어오면 행복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순간적인 기쁨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행복은 다른 거잖아요.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 없이 다르지 말입니다.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떡볶이는 사랑을 못하죠. 같이 가는 것도 있지만은 분명히 구별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편해졌다, 좋아졌다를 행복으로 착각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이 뭔 줄 아십니까? 정말 기쁨이 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욕심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른으로 봐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보면서 분명히 따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주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창대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아픈 몸을 고쳐주고 내 비어있는 호주머니를 채워주고 이런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감옥 속에 있어도 나는 기쁘다고 했는데 그 기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걸 참수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삼손은 어떻습니까? 다곤 신종을 무너뜨리면서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들 순교당했습니다. 좋은 말로 순교지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미친 것 아니야? 뭐하러 그렇게 죽은 짓을 했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헬라어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것이 형성되어 있는 몸은 소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소마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내 욕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세상 것만 있으면 나는 기뻐, 나는 세상 것만 있으면 행복해, 오로지 세상만을 추구하는 몸은 소마가 아니라 사르크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 사르크스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고기덩어리입니다. 이거 고기덩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을 추구하는 이 고기덩어리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다가온다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면 다 죽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 사람들은 극소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 세상 속에서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항상 보면은 어떤 거든지 간에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도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피로 인해서 복음이 심어지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 그들이 흘린 피, 그 피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죠. 소수의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피 흘리면서 죽어야 되는가? 아니요, 우리는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상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이 세상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세상 전부가 나한테 옵니다.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삶을 살아간다? 세상이 나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돈 벌려고 하면 돈이 안 벌려. 돈이 굴러 들어와야 우리가 돈을 벌어. 하는 것과 똑같게 내가 세상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멀어지지만 내가 복음을 쫓아가면 세상 것은 나를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향해서 한 걸음을 걸어가면 세상 것은 나를 향해서 10걸음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할까 말까, 이럴까 저럴까, 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감옥에만 갇힌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통해서 뿌리를 내렸다면 그 흘린 피를 자기의 피를 섞어서 흘려보내는 역할이거든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기뻤던 것이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저 하늘나라에서 기쁨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요, 고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꿀팁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고민을 할 때는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택하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갈까 말까 고민한다는 건 안 가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이 시간 기도할까 말까? 기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이고 목사님 마이크가 지금 별로 좋지 않은데 흰 색깔로 내가 해드릴까 말까 고민할 때는요, 나를 정당화시키고 나를 위로하는 가운데서 이거 안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잘 나옵니다. 바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고민을 하실 때는요, 하기 싫은 걸 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정은 빨리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정말로 누리며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죄인이었던 저희를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를 향한 주님의 기도와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